오늘 귀한 예배 시간, 우리 이 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요즘 제가 왜 그럴까요? 저 요즘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 먹었어. 지난 철야 때도 원고 열심히 적어놓고 그냥 오더니 오늘도 원고 열심히, 오늘 새벽부터 열심히 일어났거든요. 현옥사무가 증인인데 열심히 대놓고 컴퓨터에 모셔놓고 그냥 왔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 생각했어요. 진짜 백지가 딱 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백지가 되더라고요. 지금 딱 좀 전에 이제 시작하려고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동 받았습니다. 야, 너 생각 다 빼고 생각나는 것만 해라. 그거 내 생각이 내 뜻이고 내 말씀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 하겠습니다. 우리 철야 예배 때도 괜찮았죠? 그때도 생각나는 것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생각난 것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오늘 성경의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무엇을 찾고 있냐면요, 은혜의 샘물, 은혜의 강가, 우리의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철야 예배 때,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본문을 다른 거 정해놨다가 철야 예배 때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래, 다윗의 삶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 은혜의 샘물에 대해서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요, 유일하게 이런 칭찬받은 사람이 딱 다윗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거를 이제 예전 개역 성경이고 요즘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꼭 드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뭐 한다고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의 꿈이라면 이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딱 보는데, 야, 내 마음에 꼭 든다. 너 어떻게 내 마음이니 너? 이게 아마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도의 모든 꿈일 겁니다. 근데 다윗이 유일하게 그 칭찬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 내 마음에 꼭 드는구나, 내 모든 일은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칭찬을 하나님에게 듣고 이러한 상급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참 이러한 신앙의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참 잘 산 인생일 겁니다. 이 다윗의,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윗이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사실 다윗의 행적을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사실 흠도 많고 공도 많지만 과도 많은 사람이죠. 그죠? 굉장히 공도 많이 세웠지만 그에 반해 또 과도 많이 저질렀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결말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두고 볼 때 여러분이 공만 있어요? 과도 많죠? 과가 훨씬 많은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윗을 보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생각해 볼 때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광야에서 그 양들을 칠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23편 같은 시편을 고백하는 신앙, 바로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됐구나. 저는 이 시편 23편 어떤 목사님은요, 주기도문도 외우지만 이거 하루에 생각날 때마다 계속 외우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심리학계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이 시편 23편을 늘 생각날 때마다 하루에 10번 이상씩 늘 고백하는데 그때마다 풍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이 마음에 꼭 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 이 다윗은요,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가장 첫 문장에, 가장 첫 구절에 자기 인생의 신앙 고백의 아주 핵심, 아주 그 에기스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두고 볼 때요, 다윗은 이런 얘기예요. 나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00%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다윗의 이 행적을 두고 보면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부족한 게 많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실 가정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린아이들 그 보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비행청소년이 되고 나중에 잘못되는 건 거의가 아니라 대부분, 아니 전부가 가정에서 시작된 그 상처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요, 부족함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가정에서 상처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부모가 무시해. 자, 부모가요,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으니 당신의 아들들을 다 데려오시오 그래요. 근데 아들들 다 데려오는데 누구만 빼고 데려와요? 다윗만 빼고 데려와요. 그러니까 아빠가 보기에도 다 되더라도 얘는 안 돼. 그게 뭐예요? 무시해요. 야, 첫째만큼 왜 너 못하냐? 형만큼 왜 너 못해? 야, 너 동생만큼 공부도 못하냐? 이런 얘기하는 게 제일 상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첫째부터 다 왕이 된다 할지라도 막내 너만은 왕감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만큼 아버지가 무시했어요. 그러면 형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뭐 삼마나 이 뭐죠? 형들이 아빠 다윗 안 왔어요. 다윗 데려야죠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한 명도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는 누구도 무시해요? 형들도 무시해.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원래 싸우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엘리압 형에게 뭐 전대를 주려고 왔는데 하도 골리앗이 이 하나님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싸워야겠습니다 나갈 때 엘리압이 욕을 해요. 저것이 양들 어디다 내버려두고 저게 막 나 조롱하려고 할 때 막 욕을, 아니 목숨 걸고 싸우러 가는 동생 뭐 할지도 모르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뒤통수에 대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형이. 그것도 큰형이 거기다 뒤통수에 대놓고 욕만 디립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형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엄마는 나오지도 않아. 엄마도 동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지냈던 삶이냐. 부족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어렸을 때 상처받아서 이래요. 어렸을 때 상처받아서. 다윗 잘 살았어요. 상처받아도 주님 만나면 잘 살 수 있어요. 그 부족함이 많은데 근데 그것만 부족했어요? 아니요. 심지어요, 우리 철야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갔어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서 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나가는데 사울 왕이 보고 묻습니다. 야, 쟤 누구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대장관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하고 싸워 이겨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명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함 많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다윗이요 왕이 되고 나서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얼마나 사울 왕의 질투가 심했든지 무려 십수년간을 광야에서 헤매며 도망다니며 목숨을 부지해야 됐어요. 광야에서 사는 인생이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부족하죠. 목마르죠. 게다가 이 다윗이 목숨을 연명하려고 뭐까지 했냐면요, 자신이 싸워 물리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있죠? 그 골리앗의 나라에까지 가서, 왕에게까지 가서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면서 나 살려달라고 해서 거기서 목숨을 연명합니다. 자기가 죽인 장수 골리앗의 나라에 가서 자기 목숨 좀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것도 미친 척하면서 몇 년 살아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게다가 왕이 되고 나서는 평안했냐? 아니요. 왕이 딱 되고 나서요, 심지어 노년에는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역 일으켜갖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갑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가서 원수들이요 조롱합니다. 아, 저런 왕이 저렇게 아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해요. 게다가 그 다윗이 자기의 삶의 일생에 있어서 자기 아들들,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서 혈육상잔의 비극을 자기 눈으로 봅니다. 자, 제가 다윗의 일생에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나니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의 삶은요, 부족함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윗이 첫 번째 선언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인데요, 되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여호와가 내 목자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살리는 선한 목자이시고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목자이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는 목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광야에 둔다면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다면 그때는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를 헤매면서도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배어나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영원히 사는 부족함이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자입니까? 무명한 자입니까? 무명한 자이죠. 여러분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나가봐야 아무도 몰라. 여러분 세상에서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사실 없는 자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 있는 자에 비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별것 아니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는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사람이 볼 때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두신 이유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어요.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이런 다윗과 같은 이 고초와 부족함을 많이 당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않았던 사람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계속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신약 성경 다 읽게 되는데 그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계속 그런 신앙의 모든 여건들을 건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인생에 부족함이 많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고백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긴지 보세요. 부족함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철철 넘치죠. 자, 성경에 뭐라고 고백해 있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한 것 투성이인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두고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까 수고했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 것뿐이다. 수고도 많이 했고 고통도 많이 당했고 배고픔도 당했고 추웠고 자지도 못했고 너희가 고통당했다고 생각하지만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고통으로 봅니까? 두려움으로 봅니까? 눈물로 봅니까? 은혜로 봅니까? 은혜로 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장소에 내게 가장 적합한 곳에 하나님이 두신다는 섭리를 믿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한테는요, 세상의 어떤 것이 자기의 만족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감사가 넘쳤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윗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1절 9절에 가장 중요한 방점은 사실 앞에 있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목자인 게 아니에요. 내게 부족함이 있다고 여길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요, 이게 바뀌면요 그게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인생이 시험 들 거리 천재예요.
여러분 그런 데잖아요. 목사님들 연말말 되면 막 목사님들이 살이 쪽쪽 빠진다잖아요. 수능 작전기도 40일 할 때마다 두렵대잖아요.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 때문에 떨어진 거야. 지 아들이 공부 안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때문에 떨어진 거야. 내게 부족함이 많아서 나는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안 되신다고 막 교회 떠나고, 연말이 되면 당회만 끝나면 교회 떠납니다. 내게 부족함이 많아서 도저히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그러한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 시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시편 23편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요,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제가 가져왔지만,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요, 2절, 3절, 4절, 5절, 6절에 다 전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목자를 향한 이 다윗이 고백하는 진짜 믿음이 뭡니까? 오늘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와가 사꾼 아니에요. 여호와가 여러분 피 빨려고 오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의 꼴을 먹이는 자리 푸른 풀밭으로, 또 여러분의 이 메마른 삶에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아멘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 다윗은 무엇이라 또 고백합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음에 되뇌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내 영혼을 뭐 하십니까? 살게 하십니다. 생명수 샘물을 먹게 하심으로, 생명의 꼴 푸른 풀밭으로 이끄셔서 나를 생명의 꼴을 먹게 하심으로 나를 살게 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현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하도록? 소생하도록, 살아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 그 물을 마실 때마다, 그 물은 뭡니까? 성령님이죠. 그 물을 마실 때마다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늘 좋은 길만 펼쳐지면 좋을 텐데, 아니 하나님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왜? 아까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다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시니?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단어가요, 이 단어의 개념을 한국의 이 산수를 가진 이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요. 아름다운 골짜기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가을이 돼서 저는 이렇게 산을 많이 가지 않지만 좀 유명한 산에 이렇게 한두 번 제가 가는 계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많이 오잖아요. 와, 산에 가니 왜 이렇게 외국 사람 많아요? 그쵸? 좀 좋은 산에 가면요, 그게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만 아니에요. 언어를 잘 들어보면 막 프랑스어 같기도 하고 스페인어 같기도 하고 온갖 각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을만 되면요 다 산 보러 옵니다. 자기 나라에 잘 없는 거거든. 너무 비율이 요즘에 그 TV 하는 예능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데도 얘네들이 산만 가면 야 이런 산이 어떻게 도시에 있냐가 막 놀래잖아요. 이런 아름다움을 이렇게 경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 아름다운 산수라는 게 없습니다. 광야잖아요, 광야. 그리고 일단에 이 나라의 모든 도시들이 이 협곡이 위치한 이 정점, 이 고원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뭐 아름답고 예쁜 그런 거라기보다는 다른 뭐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게 높은 곳에 다 도시들이 세워졌었어요.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이곳에 생기냐면요, 이 유대 광야가 정확하게 아프리카 판하고 아라비아 판이 지나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부딪힐 때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 같은 이런 협곡도 나타나고, 이게 땅이 꺼지는 일도 나타나고, 다양한 협곡이 나타나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게 남북으로 갈라진 게 아니라 동서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동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면 해가 정점에 있을 때는 그 안이 비출 텐데, 동서로 협곡이 갈라져 있어서 한 번 해가 안 비친 건 끝날 때 질 때까지도 해가 안 비쳐요. 그러니까 아침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늘 그 자리는 뭐예요?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래서 그 음침한 골짜기를 어떤 그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본 그걸 보여주는데, 이런 해가 지금 중천에 떠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음침한 골짜기가 그대로 있어요. 유대 광야에 또 음침한 골짜기들, 이렇게 빛이 한번 들지 않는 골짜기들이 이 유대 광야에는 막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양들을 이 골짜기로 이 목자가 이끌고 가요. 그럼 왜 이곳에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갈까?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된 이 빛이 한 번도 들지 않는 이 골짜기가, 자, 빛의 입장에서 보면 음침하지만 유대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이 물의 입장에서 보면 증발이 안 되는 거예요. 빗물이 웅덩이에 있게 되면 빛이 안 드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비가 내린, 우기 때 내린 비가. 그래서 이제 건기가 와서 이제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을 때에 그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야지만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바로 우기 때 내린 그 모여있는 웅덩이의 물들을. 그래서 목자가 양들 살리려고, 뭐 하려고? 사실 역설적이죠. 살리려고 목숨 걸고, 자, 생각해 보세요. 물이 있고 또 안식처예요. 자, 그늘이 있으면 양만 좋아할까요? 맹수도 좋아할까요? 맹수도 좋아하죠. 맹수도 다 득실거리고 우글거리고 있죠. 근데 거기에 딱 밥상이 막 와, 막 양들이 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이 양들이 평안하게 그 풀밭과 그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사실 누구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사꾼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주인인 선한 목자는 목숨 걸고 양들을 지켜서,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는 없어요. 그건 한국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 유대 광야에서 보세요. 이 시편은 목자였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보고 시는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의 삶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을 해석하는, 관통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에도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에게 푸른 풀밭,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는요, 그렇게 평안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오히려 무너지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우리가 뭐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태하고 안일한 삶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던가요? 아니면 세상의 죄를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던가요? 세상의 죄에 더 민감합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사단의 맹수의 공격이 날석에 있는 상황이에요. 세상의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 주위에 도처에 널려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심으로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잖아요. 맹수가 득실거리고 있는 이 세상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믿고 평안하게 먹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바뀌는 순간 못 먹어요. 누구를 보는 순간? 맹수를 보는 순간. 목자가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못 믿고 맹수를 보는 순간 못 먹어. 덜덜 떨게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가를 걸어오니까 나도 걸어가고 싶습니다. 들어와라. 그 믿음 갖고 들어갑니다. 걸어가다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 보고 가면 되는데 갑자기 뭐가 보여요?
파도와 풍랑이 보인다. 세상이 보여요. 어떻게 하지?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며 말하죠.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는 안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긴 믿는데 세상의 세파가 다가올 때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상을 차려주는 거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이게 멋진 거예요. 와, 맹수들. 여러분, 한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아들하고 가는데 아들이 이렇게 쭉 가다가 어떤 형이 딱 한 명 오는데, 초등학생 형이래요. 형이 오는데, 아빠, 저 형이 나 때렸어. 아빠 때려줘. 근데 목사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되는 애한테, 야, 이 새끼야, 너 우리 아들 때렸냐, 이 새끼야. 이러면 모양도 빠지고 은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지? 할 수 없으니까 아빠가 그렇게 하기는 그렇다고 이제 달래려고 하는데, 얘가 상황을 보니까 아빠가 그러긴 뭐해. 그러니까 얘가 가더니 갑자기 걔를 빡 차버린 거예요. 그 형아를 빡 차버리고 이씨 하니까 아빠한테 쪼르러 와버린 거예요. 자, 그 형이 덤볐게요, 못 덤볐게요? 못 덤벼.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원수의 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있으면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는요, 여러분 삶에서 계획하는 일 어렵죠, 힘들죠. 그 험난한 세파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기름을 내게 부으시니 내 잔이 생명의 잔이죠. 내 영혼의 잔이 넘칩니다. 생명의 꼴로 넘치고 은혜의 생수로 넘치게 되나이다.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신앙에 인생의 가장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정말 이 마지막 절에 이 다윗이 원하는 가장 마지막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평생에 그 목자이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이게 분명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진짜 다윗이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는 노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이루고 싶고 진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과정에 좀 부족함이 있는 거,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괜찮아요. 보세요. 여러분, 로키라는 옛날에 영화 같은 거나 이렇게 영화 보면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보면 막 맞을 때 나가 맞는 것 같고 막 아픈데, 생각해 봅시다. 이 로키라는 영화가 예를 들어 권투를 하는데 1라운드 시작 빵 때렸더니 죽어. 또 누가 도전하니까 빵 때렸더니 죽어. 그래서 챔피언이야. 영화 무슨 감동이 있어요? 인생에 무슨 스토리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죠. 얻어 터지죠. 넘어지죠. 또 어디 가서 갈고 닦죠. 막 죽을 것 같죠.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최후 승리는 누가 가져가요? 로키가 가져가요. 감동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집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교만해져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기 위해서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부족한 인생의 길을 겪게 하지만 그게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다윗이 원하는 1절의 가장 첫 시작과 가장 마지막이 이게 인생의 요약이에요. 이 중간은 과정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게 딱 요약입니다. 이게 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부족함 없는 인생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아멘을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하면 나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만 했더니 12시니까 끝났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여기서는 아멘을 하세요? 말씀이 아멘. 그런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신약의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 가집시다. 지난 한 주간 추웠죠? 참 춥네요. 때로는 인생도 춥고 날씨도 춥고 여정도 춥고 무언가 뭘 계획하는 사람은 내일 앞길도 모르겠고 뭔가 준비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그런 인생의
광야 같은 순간, 헤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가 내 목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면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습니다. 주님 찬송하며 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